성경적 역사관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가 좀 정리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제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거울입니다. 거울. 본보기죠. 거울, 본보기죠. 이 말의 원뜻은 티포스라는 말입니다. 티포스. 이 말이 맞은 자국이라는 거예요. 맞은 자국 또는 새겨진 음각. 돌에다가 새기는 거죠. 칼로 의도를 가지고 새기는 것이죠. 정으로 새기는 것이죠. 음각입니다. 음각. 맞은 자국, 음각입니다. 이 말은 결국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탁상공론으로, 종교적 교훈으로 그냥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40여 명의 저자들에게 받아 적어라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 줘서 그냥 쭉 쓰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음각입니다. 새겨지는 것입니다. 핏자국입니다. 고통입니다. 그것이 거울로 본보기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들이, 저희에게 당한 일이 역사 아닙니까? 역사, 구약의 역사, 다양하게 펼쳐지는 구약의 역사, 그 역사가 음각으로 새겼다라는 겁니다. 왜 새겼느냐? 왜 그렇게 새겼느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그렇게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을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번역을 했는데 그런 의미에 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은 구약을 이해합니다. 구약 성경, 구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 역사들입니다. 그것이 음각으로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가 되게 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적 역사관을 찾아내야 됩니다. 성경적 역사관. 성경적 역사관이란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역사에 기록되었고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성경은 역사입니다. 역사. 성경은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음각이잖아요. 음각. 뼈에 새겼다라는 겁니다. 고통의 역사고 뼈에 새겨진 역사라는 겁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고통의 역사인 것입니다. 누구의 고통이냐? 물론 그 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이, 야곱은 야곱 시대에는 야곱이, 요셉 시대에는 요셉이, 다윗 시대에는 다윗이, 모세 시대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출애굽할 때의 고통과 뼈아픈 사연이 있지만 결국에는 누구의 고통이냐면 하나님의 고통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뼈에 새겨진 역사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느냐? 고통을 당하셨느냐? 세계 종교 역사에 보면은 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로마, 그리스 신이라든지
뭐 그리스 신화라든지 로마 신이라든지 일본에 있는 수많은 신들, 인도에 가면 어마어마한 그 신들, 그 신들은 고통하지 않습니다. 신들이 고통하는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고통하십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고통쯤이야 그냥 휙 지나갈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뼈에 새겨진 고통을 당하셨는가? 이것이 성경적 역사관을 성경적 역사관이라는 문턱을 넘어서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역사, 세종대왕의 역사, 뭐 여러 가지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적 관점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경적 역사는 한 분의 역사입니다. 히스토리 아닙니까? 그의 이야기. 그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도 그의 이야기고 민수기도 그의 이야기고 시편도 그의 이야기고 또 뭐 성경의 구약에 흘러가는 수천 년, 1500년 동안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수천 년의 기록 역사가 한 분, 그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단편이죠, 단편. 그 왕조가 끝나면 다른 왕조가 들어서고 다른 사람이 계속 다른 사람이 바뀌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도 역시 아브라함이 지나면 이삭 시대가 오고 이삭이 지나면 야곱 시대가 오고 야곱이 지나면 요셉 시대가 오고 시대가 다 바뀌는 것이지만 한 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역사를 관통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관통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히스토리입니다. 그분입니다. 그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이게 성경적 역사관에 입문하는 첫 단추이고 넘어서는 문턱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뭐냐? 이거를 지금까지 우리는 교만했다.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종교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종교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일에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는데 구약에 고통당하셨고 그것이 기초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고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고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고 거기에서 싹이 나온 것이 신약의 고통이 있습니다. 구약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이것들이 광야를 잘 지나나 만나를 내려줄까 메추라기를 내려줄까 홍해를 가를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광야를 통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광야 교회다. 광야 교회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나온 것입니다. 교회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말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전까지는 교회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고통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싹을 틔운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순교의 피를 먹고 사는 것이죠. 교회는 순교의 피를 먹은 것이죠. 누구의 피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피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습니다.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습니다. 피를 흘려서 그 피가 누구를 상징하느냐? 결국에는 이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피를 흘리는 겁니다. 누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자신이 죽으실 때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구약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제사하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통과한 하나님께서 직접 피를 흘리셔서 죽으신 이후에 그 죽음의 피를 먹고 교회가 탄생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출애굽 역사를 광야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성경적 역사관이 있습니다. 성경적 역사가 성경을 관통해서 보는 그런 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죽으셨구나. 어디에서 죽으시냐면 광야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고통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홍해에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 세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세례를 받음으로 죽으신 예수님처럼 내가 죽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부활한다라는 연합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넌 것을 세례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광야를 통과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큰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고통은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왜 지십니까?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는 겁니다. 죽으실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로마 군인이 죽인 게 아니에요. 물론 로마 군인이 십자가에 처형을 시켰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을 권세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셨다 그러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는 것이죠. 죽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2대 고통이 구약 시대에는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셨고 결국에는 그것이 근간입니다. 근간.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없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려면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뿌리. 우리 십자가를 설명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신앙을 설명하려면 그 십자가의 도의 뿌리입니다. 십자가는 열매예요, 열매. 그러면 그 뿌리가 뭐냐면 뿌리가 광야에서 고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것이 성경적 역사관인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통이었지만 하나님 자신에게는 더 큰 고통이셨습니다. 이게 성경적 역사관을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고통 많았습니다. 광야에서 일주일 동안 한번 생활해 보세요. 며칠만 생활해도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문화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물이 풍족해야 되고 매일 머리를 감아야 되고 샤워를 해야 되고 양치질도 밥을 먹으면 해야 되고 뭐 다양한 문명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닥에서 잠을 잘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문명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한 세기 동안에 한 인생 동안이 40년은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광야에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낙이 없어요, 낙이.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고통스럽고 오늘을 참아내는 이유가 내일에 대한 희망 때문입니다. 내일이면 푸른 초장을 들어갈 수가 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된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근데 무슨 낙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슨 회심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가나안 종교를 공부하다 보면 끊임없이 그들이 다른 종교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을 해고하겠소. 자, 해고를 하신 거예요. 광야라는 직장에서 사장님이신 하나님이. 자,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됩니까?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추구하고 다른 신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는 더 큰 고통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이 고통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사순절, 부활절도 다 지났고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흉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모세혈관이 터질 만큼의 간절히 애써서 기도하셨어요. 천사들이 수종 들었어요. 왜 수종 들었습니까? 실신할 정도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천사들이 부축을 한 거예요. 실신할 만큼.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처절하게 인간 이하의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십자가라는 것이 두려웠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프고 두렵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 아닙니까? 본체.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면 이 잔을 마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원래 계획한 대로 그 뜻대로 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차원이. 어린아이의 생각과 부모의 마음이 다르잖아요. 대화하다 보면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 이상으로, 수만 배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얼마나 아프셨는가, 얼마나 아프셨나. 우리는 그 아픔, 채찍 맞을 때 얼마나 아프셨느냐. 그 아픔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통당하면 인간은 극단적인 아드레날린이 뿜어져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불에 태워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끓는 가마솥에 담궈서 죽이고
어, 굶주린 짐승들에게 싸움하게 해서 죽게 하고, 전부 다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다 찬양하면서 찢겨가면서 죽어온 거예요. 네로 황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크리스찬들이 왜 죽으면서 이렇게 죽은 얼굴을 보니까 타다 남은 얼굴, 찍혀 먹히다가 남은 얼굴들 보니까 전부 다 밝게 웃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찡그린 크리스찬은 왜 없느냐? 그 찡그린 사람이 나오도록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도 거기에 도달하는 과정까지가 두렵지만 막상 우리가 순교 현장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게 하셔서 고통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앞에 고통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충분히 십자가의 고통을 참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픔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신 아들이 죽으시면서까지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아비의 마음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고통당했지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고통을 당하셨다. 하나님이 고통받으시면서 백성들에게 체득을 해야 된다. 암기가 아니라 체득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몸에 익혀지는 겁니다. 몸에 익혀지는 겁니다. 체득입니다. 체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누가 우리에게, 초신자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집사님, 선생님, 장로님, 권사님,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이 십자가의 도라는 말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겁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누가 써야 됩니까? 베드로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은 듣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 다른 12제자가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되는 길을 설명하실 때는 갈릴리에서 제자가 될 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제자가 되고 난 이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제자가 되고 난 이후에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건이겠습니까? 과연 십자가가 뭐냐? 우리는 십자가를 알지만 그 당시에는 십자가를 잘 몰랐어요. 십자가가 뭐냐? 이 십자가가 뭐냐?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 보면 베드로 전서후서에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단 하나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나무에 달린 자라고만 나옵니다. 사도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서신에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얘기를 듣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를 압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뭘까요? 성경적 세계관을 알지 못하면 십자가의 도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알긴 아는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고통.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의 고통, 하나님이 받으신 2대 고통, 구약시대는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셨고 그것이 근간이 되어서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설명할 때 광야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광야의 고통을 체득하지 못한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당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2대 고통, 구약시대는 광야의 고통. 그것이 뿌리가 되고 그것이 근간이 되고 그것이 본질이 되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은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고통을 통해 우리가 체득해야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신의 산 언약.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섬기는 방법을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24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 종교적 의식이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고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시는 것이다. 물론 출애굽기 24장 11절에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먹는 것이고 하나님을 마시는 것이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로마로부터 어마어마한 순교를 당했는데 순교당한 이유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다. 맨날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랬던 거예요. 성찬식을 매일 모일 때마다 했기 때문에 이 떡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계속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이 와전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들입니다. 이렇게 황제한테 보고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뜯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시는 거예요. 종교행위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뜯어먹느냐?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직접 만져봤습니까? 뜯어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영이신데 뜯어먹는 게 뭐냐? 뵙고 먹고 마시는 게 뭐냐?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야. 그 율법 앞에 서는 것, 뵙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 공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먹는 것이고 하나님 마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살이요 하나님의 피라는 겁니다. 그만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라. 어떻게 섬깁니까? 뵙고 먹고 마셔라. 어떻게 뵙고 먹고 마시는 겁니까? 율법을 그렇게 뵙고 먹고 마시는 것처럼 해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광야에서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선택의 자유, 복과 저주의 선택의 자유를 너희에게 주겠다. 성숙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성숙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선택해라. 아담에게 선택권을 주셨던 것처럼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으니 복을 택할 자는 복을 택하고 저주를 택할 자는 저주를 택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복을 택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저주를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그 벌을 다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성숙해져서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너희들은 자녀 교육,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게 하고 말하게 하고 행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하게 한다라는 것은 철학입니다. 철학.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철학이 되어서 그것이 말로 나오는 것이죠. 마지막은 끊임없이 자기 성찰, 자기를 성결케 해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나를 닮아야 된다.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적 역사관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십자가의 도의 근간입니다.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뿌리, 십자가의 원천, 십자가의 본질. 십자가는 결과물이고 그러면 그 결과물이 되기 전까지의 과정이 뭐냐.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고통받으시면서 음각으로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체득해야 할 하나님의 언약 7가지를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물론 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7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만을 섬겨라. 신의 산 언약.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복수입니다. 신들이 많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역합니다. 안식일을 거역해요. 거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거꾸로. 사계명부터 해석을 하면 됩니다. 안식일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주일입니다. 주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주의 날입니다. 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게 뭡니까?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 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세상에 존재하는 신들 중 하나로 종교 행위를 하지 말라. 하나님이나 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나 다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이 다를진데 어떻게 하나님과 다른 신가를 신이라고 똑같다라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종교적 교훈으로 적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은 잘못을 범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께 뼈에 새겨진 음각으로 새겨진 역사 아닙니까? 그 역사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을 일반 종교적 교훈으로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큐티는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큐티가 함정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종교적 교훈으로 적용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큐티를 넘어서서 꿰뚫어 넘어서야 됩니다. 큐티를 못 넘어서요. 성경 한 장 읽고 거기에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찾아내서 내 삶에 적용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이 됩니까? 죽으라는데 죽을 수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게 적용 정도는 뭡니까? 돈 1,000원 주고, 돈 10,000원 주고, 옷 한 벌 갖다 주고, 그 정도까지인 것이죠. 먹을 거 갖다 주고, 그 정도까지인 것이죠. 목숨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순교입니다. 순교.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종교적 교훈으로 적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시는 것.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6장 54절 57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받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체득해야 할 하나님의 언약 세 번째는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행복을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며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질, 근원, 뿌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십자가의 도의 본질, 십자가의 도의 근원, 십자가의 도의 뿌리는 사도 바울이 이미 알고 압축적으로, 압축 코드로 십자가의 도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다윗도 과연 복 있는 사람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복이란 말은 행복입니다. 행복. 행복한 사람이 뭐냐? 그 본질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 근원, 뿌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고통을 통해 체득해야 하는 하나님의 언약 네 번째는 선악과 생명나무 선택의 자유처럼 복과 저주의 선택의 자유가 우리 앞에 놓였다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26절 28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선과 악의 명확한 기준입니다. 복과 저주의 명확한 기준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명확한 기준입니다. 자,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는 선과 악의 기준이 무너져 있고, 복과 저주의 기준도 무너져 있고, 천국과 지옥의 기준도 무너져 있습니다. 500년부터 1500년, 1000년 동안의 시대를 중세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시대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유럽에 보면 가장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가장 중심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도로, 그 지역의 일본 도로 이름은 처치로드입니다. 교회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건축법도 교회보다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영국은 이게 폐지가 됐습니다. 교회보다 더 높은 빌딩을 짓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500년부터 1500년까지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중세 교회 시대는 하나님 중심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사람 중심의 시대를 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했습니다. 그들의 아픔인 것이죠. 그들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살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세교회가 타락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타락을 했습니다. 권력이 교회로 모이고 물질이 교회로 모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시대보다는 사람 중심의 시대로 만들자라고 계몽운동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계몽운동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깨트리는 겁니다. 모더니즘을 깨트리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시대를 깨트려서 사람 중심의 시대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1500년 이후에 계몽운동이 벌어지고 시작됐습니다. 교회는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진화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시대는 무슨 시대냐? 휴먼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더 나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휴먼, 인간적인 사람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지배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하나님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과학이 인간을 해부해 봤더니 인간 안에 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주선을 쏴보고 뭐 인공위성을 쏴봐도 천국이 하늘에 없다라는 거예요. 과학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하나님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하나님 까불면 뭐 하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휴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도입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만 들으셔. 내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조절할 수가 있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 굉장한 믿음인 것 같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이 다 무너졌어요. 복과 저주가 무너졌어요. 천국과 지옥도 다 무너졌어요.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천국엔 누가 가고 지옥은 누가 가는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인간이 착하고 선하게 살면 다 천국 가고 개도 죽으면 천국 가고 하늘의 별이 되고 고양이도 죽으면 천국 가고 하늘의 별이 되고 사람도 죽으면 다 천국 가고 다 하늘의 별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무엇입니까? 복과 저주에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지금이 정말 무섭습니다. 휴먼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인간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복제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또 다른 젠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이제는 사람이 남자, 여자, 제3의 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지배하는 시대에 교회 안에 깊숙하게 들어왔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 맞는 말입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고통을 통해 체득해야 할 것 5번째입니다. 이방인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우상숭배 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즉 나그네 사정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야고보서 2장 4절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을 차별했습니다. 그 사람이란 말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직업도 없고 헌금도 별로 낼 수도 없고 교회에 어떤 물질적으로 도움이나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차별했다라는 겁니다. 차별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차별했고 신약 시대에도 차별했고 오늘날도 우리가 차별을 합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9장 20절 23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얻고자 함이라. 구원하고자 함이라 라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선교가 뭔가 말씀드렸죠. 선교가 뭡니까? 선교의 최종 목적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행하는 이유,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자들처럼 행하는 이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는 거예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그 몇 사람이라도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정말 인종차별이 정말 심합니다. 인종차별이. 영국도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요르단도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인종차별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통계 보면 한국이 심합니다.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고통을 통해 체득해야 할 하나님 언약 6번째는 다음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말하게 하는 것, 행하게 하는 것. 신명기 31장 12절 13절입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 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요엘서 1장 3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자녀 교육은 정말 힘들지만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광야 40년 동안의 고통을 통해 체득해 한 하나님 언약 마지막입니다. 자기 성결, 자기 성찰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이 뭡니까? 저는 빌립보 4장 8절로 해석을 합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이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결, 성찰이 광야 40년 동안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고통받으시면서 십자가의 도의 근간이 되는 광야 고통 7가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통사고가 났다. 내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싸운다. 내 자신을 성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역사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구약성경입니다. 특히 구약성경 중에서 광야에서 고통당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고통당하시면서 우리에게 7가지를 언약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음각에 새겨서 우리의 신앙 성장에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근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성경적 역사관입니다. 결론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고통을 통해 체득해야 하는 하나님의 언약. 첫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먹고 하나님 마시는 것이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선과 악, 복과 저주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방 나그네를 우리가 품는 것이고 자녀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성경적 역사관, 성경적 가치관을 갖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의 역사관, 십자가의 도의 가치관의 뿌리는 하나님께서 고통받으신 광야에서 체득해야 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성경적 역사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요르단과 영국과 한국에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체득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종교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몸에 체득이 되어서 일평생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하게 하시고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인 복과 저주를 복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행복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